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5장 5절.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5장 5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말씀은 5절 말씀, 5장 5절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은 뭐라 그랬죠? 세상은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을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옆에 가족에게 수구리는 자는 어디 가도 수구릴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그러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 누가 이길까요?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서 어디 조금 아프면 벌벌 떨잖아요. 그걸 갖다가 바로 두려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을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항상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지면은 7년 대환란에 떨어지고 지옥불로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세요. 어디 조금 아파도 벌벌 떨잖아요?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하면은 목숨을 내어 놓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말할 수 있습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세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온전한 사랑이 뭐죠?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그 육체적으로 하는 사랑은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열악한 상황이 되면 막 공격하잖아요.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열악한 상황이 되면 싸울 때 보면 원수처럼 싸우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가진 자,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을 밝힐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때 빛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뭡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생명은 목숨을 이기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명이 없는 자는 절대 여러분의 목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그 생각 안에서 나는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영의 세계는 실제예요.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과연 누구냐? 우리 주님을 보세요. 주님을 보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겼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것은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았기 때문에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너도 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네 목숨 내놓고 이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하면은 내 보좌에 함께 앉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을 때, 그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런 자가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나는 과연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이 세상은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다 덜덜덜 떱니다. 그래서 어디 조금 아프면 막 뛰어다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앉아있지 않잖아요. 우리 주께서는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죽음이 다가왔을 때 기도하면서 법정에 가서 40에 한 대 가만매를 맺고 그 가시관을 쓰는데도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박힐 때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많은 사람이 조롱해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내가 이긴 것 같이 너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세상을 이긴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러는 거죠. 사랑은 뭐죠? 빛의 생명,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아버지의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빛이 훨훨 타서 올라야지만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첫째 계명을 하셔야 돼요. 분초마다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에 빛이 들어가야지만 그 빛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면서 그 어떤 열악한 상황이 올 때 그 악한 영의 존재가 어디서 움직이는지 보고 그것을 주님 붙잡아서 빛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빛으로 어둠을 밝힐 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있는 자는 아직 사랑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온전한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불완전한 사랑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도 열악한 상황이 되면은 막 미워하잖아요. 정과 욕심 가지고. 그리고 부부끼리도 사랑한다고 하죠. 근데 좋을 때는 사랑한다는 게 그럴 듯한데 열악한 상황이 되면 그때는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온전한 사랑이 들어와야지만은
정과 욕심에 온전한 사랑이 들어와야지만, 빛이 들어와야지만, 그래야지만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는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목숨이 무서워서 덜덜 떠는 자에게는 빛의 사랑이 가득 차지 않고 결과가 그렇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덜덜 떨다가 결국에는 공격하고 죄를 짓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형벌이 있음이라. 무슨 말씀이죠? 나라는 사람이, 마음이라는 나라는 사람이 내가 두려울 때 육신을 쫓아가게 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막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게 바로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잘 안 되면 막 남을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두렵다 보면 육신을 쫓아가다 보면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잡혀서 고문받고 이럴 때 베드로는 제자라고 쫓아다니긴 했지만 3년 동안 쫓아다니다가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고백한 베드로가 그 죽음 앞에서 그 육신의 그 위협 앞에서 죽을까봐 붙잡힐까봐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게 자기 목숨이 무서워서 자기 목숨이 이제 죽을까봐 무서워서 덜덜 떨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한 것처럼 그 덜덜 떨다가 육신의 그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지 보세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지 않은 그 상태에서는 베드로처럼 똑같이 목숨이 무서워서 덜덜 떨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탄을 쫓아가는 그런 행동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내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데 목숨이 무서워서 악한 영을 몰라서 육신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게 바로 사단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자기 목숨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를 배신했다. 나는 모른다고 배신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십자가를 못 받고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인간은 목숨이 무서워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 다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보세요.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지 주님 붙잡고 그리스도께 달려가는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악한 상황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나는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 자체를 쫓아갔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평안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잖아요. 이러한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밝혀야지만 내가 주님께 더 달려가서 주님이 악한 영을 물리쳐 줄 때 내가 평안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놓고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썩을 육체를 썩혀가지고 천국을 내가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자신의 육을 썩힙니까? 아니면 조금만 열악한 상황이 되면 죽음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습니까?
목숨을 내놓지 못하게 되면 두려워서 육체를 쫓아가서 사단을 쫓아가서 결국은 죄를 지니까 형벌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몸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막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결국에는 육체 편한 대로 쉬운 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가고 나면은 또 결과적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서 성경 말씀이 두려움이라는 게 직접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한 구절 한 구절, 그거는 이야기예요.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악한 상에서 세상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돼요. 왜죠? 내가 천국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자들에게는 세상을 어떻게 이겼냐 이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상급이 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21세기를 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너무 깜깜해요. 밤중 자정에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끝날 때까지 그 타락의 그 극치가 됐을 때 주님이 오시는데, 어둠이 짙게 깔렸을 때,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이 오시는데, 그 어두울 때 정말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서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신부가 마지막 때 나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뽑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마지막 때 나오는데, 그 마지막 때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감옥에 들어가거나 목이 잘리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는 사람들은 산순교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 이렇게 막 강제적으로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편안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삶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육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계속해서 날마다 죽을 때, 그게 바로 산순교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산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12제자는 다 순교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호련히 변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오직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영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생명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산순교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산순교자. 산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밝히면서 내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뭐하고 싸우죠? 죽음이 몰려올 때, 아픔이 몰려올 때, 열악한 상황에서 모욕을 당할 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께로 달려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긴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산순교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자기를 볼 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온전히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어떤 사람은 아예 사랑을 안 해서 죄를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완전히 볼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남이 나를 모욕해도 나는 이렇게 열악해도 그 속에서도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구나.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랑을 이룬 사람의 모습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아서 자기 육신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나는 그냥 순교했다 말로만 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열악한 상황에서 목숨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예수 믿으니까 던져지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거예요. 그 증거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결국에는 도끼로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육으로 나타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최고의 상급이라 그러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로 가길 원하잖아요. 그 길로 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산순교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끝없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오직 영에 계신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그 악한 영들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12사도가 그렇게 목 잘리고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피부가 다 벗겨져서 죽고 이렇게 순교당한 것은 정말로 목숨을 걸은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시대는 한번 딱 목이 딱 잘라지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순교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 속에서 옆에 사람한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겨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모욕을 당할 때 내 안에 그 두려움이 있느냐 아니면은 분노가 있느냐 아니면 평안이 있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산순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순교자의 시대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산순교자는 주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불고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와 싸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끝없이 내 육체의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셨을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 말씀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 열악한 상에서 3일간의 그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럴 때 주님이 들어오세요. 마음은 열을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움이 없다. 주님이 있어야지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평안하고, 돌아가셨어도 평안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공격해도 마음은 평안하고, 그리고 불이 났어도 마음은 평안하고, 그게 바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거를 내 몸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게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릴 때 그분이 빛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 그 빛을 통해서 나는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하는 그 말씀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은 뭡니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주님만 사랑하면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것은 주님도 싫어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아버지만 사랑해.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안 걸릴 거야. 나는 너네들 인간들 사랑 안 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는 주님만 사랑하면 돼. 내 이웃은, 내 옆에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주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뭐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옆에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할 때 나를 향해서, 그럴 때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악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언젠가는 회개하는 어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그것을 좀 기대하면서,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옆에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길 때, 그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빛을 받아서, 내가 내 마음에 빛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죄인된 이웃을, 나를 공격하는 그 옆에 남편, 자녀, 옆에 있는 성도들을 내가 섬겨주고, 그들이 나를 모욕할 때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죄짓지 않고 그들을 대해줄 때, 그게 바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목숨을 걸어가면서 내가 죄인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짓지 않는 내 모습으로 대해줄 때, 그게 바로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십자가형이, 가로 세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죄짓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 번역 성경에는 온전이라고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완전한 사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온전해져라 이럴 때 그것도 번역이 온전으로 되어 있지만 완전해져라 이런 뜻인 거고, 여기서도 온전한 사랑 그러지만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내가 주님을 모셔드렸을 때 빛으로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알면 예수님을 모셔드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아는 자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이제는 온 정신을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면서 나는 왜 영성을 하는가? 나는 왜 이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본마음에 모셔드렸으면은, 그 빛을 받았으면은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 그리고 어둠을 밝혀가면서 나는 내 이웃을 향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밝히지 않으면 내 이웃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걸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은 거잖아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으셨어요. 그게 바로 이웃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둠이 많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짓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악한 영을 밝힐 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 형제를 미워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내 이웃에 대해서 생명을 줄 줄 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지 못하고 맨날 떡이나 주고 육체의 비유만 맞춰주는 것,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을 가진 자들이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진짜 나 예수를 믿니?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네가 진짜 나를 믿으면,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러면 이웃한테 생명을 줘라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짓지 않는 모습으로 대해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사랑한다고 툭 하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죄짓지 않는 모습으로 네 이웃을 대해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네 목숨 걸고 사랑을 하면은, 그러면은 세상을 네가 이긴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우리가 듣고 또 마음의 기도를 하잖아요. 안 들었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옆에 사람들한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짓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예수를 믿나?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육체를 선택하십니까? 그게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나의 모습인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인데 그 자기 자신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열악한 상황이 되면 내 이웃에게 생명을 줄 줄 아는 자가 되셨습니까? 생명을 줄 줄 알아야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가 생명을 주지 못하는 자는 그거는 육체적인 삶, 개 같은 삶, 돼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나만 챙기잖아요. 나만 알잖아요. 성경은 장난이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내가 진짜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 열악한 상황을 견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 사랑해.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비단에서 태어났다. 그러는 거죠. 근데 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들어올 때 그때 내가 태어났다. 비단에서 태어났다. 예수님 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해서 빛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고서도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라 그러잖아요. 그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정과 욕심의 죄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모셔드려라. 그리스도의 빛을 모셔드려라. 그럴 때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모셔드릴 때. 3일간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내가 마음 문 열었기 때문에 정과 욕심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하나가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네 정과 욕심까지 들어오면은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십계명, 산상수훈 다 지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그분의 빛이 여러분의 본마음 안에 정과 욕심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 빛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어디요? 여러분의 본마음 또 정과 욕심 마음에. 그래서 본마음까지 들어오면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고 또 보다 보니까 내가 계속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죄를 짓는 내 모습 보니까 정과 욕심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게 돼서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그게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 계명은 뭐라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내 이웃은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산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하는 끈끈한 그거는 정이에요, 정.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과 욕심에서 자기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거, 그거는 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만 추구하는 거니까, 내 가족만, 내 것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거예요. 기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을 펴는 거예요. 손을 벌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적으로 하나님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니까 허구한 날 무슨 문제 터지면, 사건 터지면, 암병 걸리면 두려워서 덜덜 떨잖아요. 몸에 조그만 이상이 와도 덜덜 떨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덜덜 떠는 자는 그것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정과 욕심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기를 바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육신대로 살라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 나팔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오겠다. 내가 가을절기를 통해서 오겠다. 나팔 불 때 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자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만홀히 여기는 거죠. 너희가 진짜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사랑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이런 것마저도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 불안에 떨잖아요. 그거는 불완전한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끼리도 정으로 하는 거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보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부르짖잖아요.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내가 암병 걸리면 막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체 속에 있는 더러운 악령들의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정의를 가진 혼이 느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은 그냥 아프면 그냥 아픈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으면 통증을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근데 누가 두려움을 느끼죠? 혼이 느끼는 거예요. 혼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가 두렵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사랑을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제자는 보고도 처음에는 배신했지만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럴 때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그 순간부터 부활하신 다음에 용서해 주셨잖아요. 배신한 제자들을. 그럴 때 용서해 주셨을 때 그 제자들은 이제 그때서 순교를 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은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우편과 좌편은
너희들에게 줄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줄 것이다, 누군가에게.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자를 보지 않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가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한테,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들한테 그 보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12제자는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는 그분들의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의 그 마지막 때, 이 가장 타락한 시대에 마음으로 주님을 열악한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보좌 우편에 앉게 해준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마지막 때 깜깜할 때 오직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좌 우편을 주시는 거예요. 신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늘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늘 인정하고 늘 예수님께 엎드리는 자가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희를 시인하겠다. 왕이신 예수님을 늘 열악한 상황에서도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왕비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라 그러면 교만한 말 같지만 그 왕비의 자격은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주님께 엎드리는 자가 왕비예요. 왜냐하면 왕으로서 늘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자가 바로 왕비로 대우해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왕비가 되고 싶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그 사람이 왕비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 목숨 한번 내놔봐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짓지 않는 모습으로 옆에 사람을 대해줘라 얘기하는 거예요. 왕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오직 주님께 엎드리는 자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꾸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진짜 세상을 이기냐? 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뭐가 두려워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까? 뭐가 두려워서? 사탄이 두려워서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은 때리면 아프고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십자가에 박으면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바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도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분 마음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그분의 영은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분 마음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분은 늘 아버지께 의지한 거예요. 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자기 육신이 찢어져야 되니까. 그게 고통이고 아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죽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무서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 어떤 고난의 시간이 오면 주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찢어지는 게 육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몸이 찢어지고 몸이 못 박히고 몸이 십자가 위에서 죽을 걸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기도할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게 자기의 그 죽음이 십자가에서 그 찢어지는 그 죽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표본이시잖아요. 그분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끌려가서 등이 다 찢어지고 손과 발이 다 십자가에 박히고 십자가에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걸으신 거예요. 걸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했습니까? 물론 아버지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 자체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옆에 사람들한테 예수님처럼 찢어지고 예수님처럼 조롱거리가 돼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졌는데 옆에 사람들이 나를 걸어놓고 막 모욕을 주고 막 고통을 주고 막 이럴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당한 거를 내가 조금이나마 당할 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아프셨구나. 이렇게 참으셨구나. 이거를 느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 안 졌을 때 당하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의 그 말들, 이 모욕을 내가 당했을 때 예수님의 그 고통을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요. 또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빛이 가득 찬 것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차가지고 내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의 육체 자체를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목숨을 걸어라. 빛을 받았으면 빛으로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목숨을 걸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죽음 앞에 서야 돼요. 그게 바로 육신의 아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그렇게 아프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빛을 받았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어둠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렇게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조롱당하고 그렇게 모욕당하고 그렇게 창피당할 때 그게 바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프신 것처럼 나도 아플 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억울해도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산다. 목숨을 걸어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타락한 삶을 살다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래서 그 아픔 속에서 목숨을 걸었을 때 천국을 갔어요. 여러분들은 그러겠죠. 목숨을 걸었으니까
뭐 다 나아야 되겠지 뭐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면 그게 더 즐겁잖아요. 목숨을 걸고서 천국을 간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 찾았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건다는 것은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셔드리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의 기본이 됐을 때 어떤 열악한 상에도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는 것도 천국이지만 우리 목숨이 끊어져서 진짜 천국에 가는 것도 그것도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산다. 내 육은 죽어도 내 영은 천국에 가는 그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아까워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는 거죠. 왜 아닙니까? 내 마음에 빚만 꽉 차서 들어오게 되면 이게 뭐가 무거워요? 빚 때문에 우리 주님도 자신의 마음의 아버지의 빚 때문에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도 빚이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서 있으면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어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견딜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넘기 전에는 나 그런 고난이 있으면 십자가 안 넘을래 이러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할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모셔드리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육은 힘들어도 마음은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빛을 통해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마다 주님을 바라봐라. 빛을 받아야 어둠을 밝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빛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악한 영을 밝혀라. 빛은 어둠을 밝힌다. 그러고서 끝까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주님과 하나 돼요. 그러면 주님과 하나 된 자는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죽노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이 나온다 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악해도 힘이 있어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서 고난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또 빛으로 어둠을 밝혀가면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일 때 십자가를 날마다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힘든 게 아니다. 무거운 게 아니다.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빛으로 밝힐 때 이웃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을 받았으면 빛으로 어둠을 밝혀가면서 이웃한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죄짓지 않는 모습으로 대해주는 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무엇을 낳았어요? 여러분의 영을. 물론 처음에는 구원받았을 때 영의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 마음에 빛을 받을 때 사단이 있었는데 사단이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본 마음이 났는데 또 열악한 상에 나를 보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건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죄예요. 그거는 마귀가 있어서 마귀의 이간질에 내가 넘어가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것마저도 네 예비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질 때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진 거다 얘기하는 그걸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악한 상에서 부글부글 대면 이게 내 안에 마귀가 있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달려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야 되는 거예요.
영도 빛에 들어와야 되고 본 마음도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야 되고 정과 욕심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빛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있으니까 하야니까 빛은 어둠을 물리치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버지의 빛이 여러분의 본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빛으로 어둠을 밝혀서 정과 욕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입니다 해갖고 모셔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빛이 들어와야 되고 정과 욕심에 빛이 들어와야지만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그런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빛을 받아야 돼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모셔드려야지 그때 하나님한테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첫째 계명을 허락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가 새카매서 폭발했는데 내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영 안에 계신 그분의 빛을 본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빛을 마음에 받으면 빛은 어둠을 밝히니까 그 빛 가지고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면서 어둠을 밝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둠을 밝힐 때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악한 영을 할 때 이기는 승리를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열악한 상에서 자기 마음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디 조금만 아파도 덜덜 떨고 옆에 사람이 나한테 비난이나 모욕을 주면 막 부글부글 끓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컨트롤을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내가 떠는지 안 떠는지 두려워하는지 이런 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덜덜덜 떨게 만드는 게 사단 마귀예요. 그것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마음의 빛을 받아들여서 세상을 이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또 십자가에 달리면 아프시고 이런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빛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도 영의 빛을 받고 본 마음의 빛을 받고 정과 욕심의 빛을 받으면 그 빛 가지고 육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의 목숨이 달렸습니까? 영이 달렸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숨이 달린 거예요. 영은 절대로 죽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영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목숨을 걸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네 육을 박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갖다가 십자가에다 박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죽기까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옆에 사람한테 죄짓지 않고 내 모습을 통해서 빛을 발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기게 되잖아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거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의인 되었을 때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옆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죄를 질 때,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에서 근심 걱정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리며 벌벌 떨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것은 세상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세상한테 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고 얘기한 건, 내가 진짜 세상을 이겼는지 내가 세상한테 지고 사는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첫째 계명을 할 때,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빛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본 마음이 깨끗하게 났잖아요. 근데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고 하니까 그거 안 하면 깨끗하게 됐으면서도 소멸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목숨을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빛을 가졌으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아도 정과 욕심의 마귀가 이간질시켜서 죄를 짓는 것을 보면, 내가 주님을 모셔드려야겠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때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랬을 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더불어 먹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에서 오직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놓고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문 좀 열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죄짓기 싫습니다, 이렇게 할 때 문을 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3일 만에 회개 속에서 주님이 진짜 들어오시면 더불어 먹는 삶을 살고 육으로 살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3장 20절이 됐을 때 21절이 되는 거예요. 모셔드릴 때 이겨서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 마음에.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 때문에 자꾸 옆에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싸우는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자꾸 싸우게 만들어요.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거를 마귀라고 인정하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안으로 달려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문을 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통해서 안 되는 걸 통해서 죄인입니다 고백해서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연다고 보면 돼요. 처음에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은혜로 영이 구원받아요. 근데 두 번째는 마음의 기도를 해서 내가 또 죄인입니다 하고서 그럴 때 주님이 아버지의 빛이 본 마음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열악한 상에서 죄 짓는 모습을 보니까 또 내가 또 죄인입니다 할 때 정과 욕심 마음에 주님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올 때, 그때는 완전히 합일되는 거예요. 완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긴 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려라. 죄인인 걸 고백하고 주님을 모셔드려라. 자기를 보고 죄인인 걸 보고 주님을 모셔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어둠이 물러갈 때 어디로 가느냐? 육은 사탄의 집이다. 육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라. 우리는 툭하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고,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보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거예요. 네가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도 볼 수가 없어요.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하십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웃한테 뭘 줍니까? 생명을 줍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목숨을 걸고 죄짓지 않으려고 할 때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 빛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정과 욕심에 오신다는 말도 되고 마지막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내 앞에 나타나시는 것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빛이세요. 빛은 뭡니까? 빛은 어둠을 밝혀요. 빛은 어디든지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빛이 있으면서 내가 내를 못 봅니까? 내가 나를 보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만 시키는 거예요. 이웃한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들으셨으면 이제는 목숨을 걸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태어난 거예요. 쬐캄했었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평안하잖아요. 근데도 또 정과 욕심에 죄가 나오잖아요. 그게 또 정과 욕심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있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동안 죽도록 이렇게 미워하고 막 고달프고 갈등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3일을 지나다 보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들어오신 것을 어떻게 하냐? 평안으로 알 수가 있어요. 3일 동안 죽도록 괴로웠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내가 평안해져요. 그 평안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다. 까만 게 하얗게 바뀌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참아들. 사생자가 아니라 참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이 마귀가 있으면 쎄하면서 부글부글 됐는데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평안이 오면서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삶 속에서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자기 마음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열악한 상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보는 거예요. 뭐가 부딪히고 육체에 안 좋은 것이 들어오고 막 목숨이 막 위태위태하면은 뭐가 올라오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 받아온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그냥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받아들여서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징계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빛의 사랑,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마음만큼은 천국이에요. 마음이 두렵지 않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은 우리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도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목숨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 주님을 모셔드려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 그리스도의 신부, 보좌에 앉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 아플 때 덜덜 떨리면서 주님 나 낫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사탄한테 비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 벌벌 떨면서 하는 기도는 그거는 사탄한테 하는 거예요. 죽여주소서. 이게 주님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죠? 빛을 통해서 내가 계명이 지켜지고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가 무거워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이제는 무겁지가 않아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모든 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본 마음에 있으면 이제는 그때부터 빛으로 이제 싸우는 거,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 육신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빛이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떠한 고난도 두렵지가 않아요. 마음에 빛이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자기 마음 편하다고 그냥 살면은, 그러면 빛이 조금 들어간 거 가지고 그냥 살면은 정과 욕심에서 죄를 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 못 만나요. 빛이 조금 있으면 그 빛을 점점 더 크게 이렇게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7 금초대가 있는데 빛이 한 개 이렇게 켜진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주님께 더 달려갈 때마다 7 금초대, 정과 욕심의 7 금초대에 1개가 켜지고 2개, 3개, 4개, 5, 6, 7개가 켜지면서 환하게 비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악한 영을 밝혀야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겨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그때 호련히 변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여호와의 가을절기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이제 7일 동안 장막절 7일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가을절기에 기대하면서 우리가 3일간의 그 회개 기간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해서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두려움도 없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 안에 두려움을, 사랑의 생명을 가지고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두려워서 떠는 것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있어서 그런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빛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가서 그 두려움을 이렇게 물리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주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으로 잘 준비 끝내놓고 있으면, 기름 준비 잘 해놓고 있으면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네가 세상을 이겼구나. 나처럼 세상을 아주 이겼구나. 네 목숨을 아주 걸었구나. 네 육체를 아주 걸었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으니까 내가 약속대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게. 우리는 이거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썩어질 육체를 바라보고 살지 말고
우리가 보좌를, 주님과 함께 앉는 그 보좌를 바라보고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지,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휴거 때 못 갑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대로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몸에서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풍겨내라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다는 것은 머리로 거는 게 아니라 몸으로 거는 거예요. 몸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냥 우리 상상으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진짜로 모든 환난과 핍박이 몸으로 오는 거예요. 환경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날 때 내가 주님 붙잡고 이기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장막 같고 이 장막을 벗으면 우리가 영원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장막절을 우리가 텐트에서 지내는 이유가 이 땅은 잠깐이다. 그것을 알고서 영원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뜻도 장막절이 있는 거예요. 장막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동안. 이 땅은 장막이다. 내 육도 장막이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세계예요. 지옥도 영원하고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열악한 산에서 육체를 쫓아가면은 그거 마귀 쫓아간 거예요. 육체 쫓아가면은 그게 더 두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내가 영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엎드려지는 것,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 엎드려지는 거죠. 사단을 믿으면 열악한 상에서 육체를 쫓아가서 사단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열악한 상에서 누구를 쫓아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나를 지켜주실 그 예수님을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잠깐의 육체 편한 것을 쫓아갈 것인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육체 쫓아가면 7년 단란에 반드시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사탄한테 육이 다 찢겨져요.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사단이 속이고 또 떨어지면 또 7년 단란에서 막 육을 더 찢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목숨을 걸고 잠깐 찢어지는 걸 통해서 영원 천국을 얻느냐, 아니면 지금 잠깐 육이 편해서 사탄의 속아서 육 편하게 살다가 7년 대환란에 떨어져서 진짜 사탄한테 찢어질 거냐.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속으면 결국에는 7년 대환란에 가서 육이 찢어져요. 그리고 지옥 가서 그 영체가 또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좀 더 잘 먹어볼까, 잘 살아볼까, 온통 자식 걱정, 내 몸 걱정, 이렇게 사는 것은 잠깐은 편할지 모르지만 7년 대환란 가면 완전히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땅 사는 동안 죽어라, 찢어져라, 박혀라 이런 소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잖아요. 네 영을 위해서 살아라. 네 영을 쫓아가면 그건 영원한 생명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위해서 육체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썩어질 육체에 한번 아껴보려고 악을 쓰고 덤벼들잖아요. 그러면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그 고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우리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내가 준비해서 올라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목숨 걸고 할 때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나팔에 내가 공중에 강림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준비해라. 준비한 자는 주님이 오셔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육신대로 산 사람은 7년 대환란 속에 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목숨을 걸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오직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자는 주님이 신부로 데리고 가셔서 혼인잔치에 우리 즐거워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7년 대환란이 되면 이 세상은 다 뒤집어져요.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핵폭탄이 터지고 그런 거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편안할 때, 남들 다 쿨쿨 잠잘 때, 편안하게 살 때 여러분들은 깨어서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열악한 상황이 나오면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다면 막이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엎드려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쫓겨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두렵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형벌이 오잖아요. 그래서 육체 편하게 산 사람들은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명을 지켜야 내가 살겠구나. 계명을 지켜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면서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달려가면 빛을 받는 거예요. 빛을 좀 더 많이 받아야지만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밝히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없이 내가 어떻게 어둠을 이깁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해도 죄를 짓는 이유는, 육체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이유는 악한 영을 몰라서 그래요. 빛이 없어서 악한 영을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빛을 받아라.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죽으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게.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그렇게 하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 보좌에 같이 앉는 자는 신분이 왕비예요.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왕비로서 대접받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겨서 자기를 봐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서 자기를 육을 이겨서 세상을 이겨서 꼭 보좌에 앉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